보현행품에 이르기를 보승세계의 보당자재 열애 처소에서부터 보살의 무리가 화엄법회 도량에 왔는데 그 보살의 무리들의 전체 이름이 보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엄법회에 참석하시는 여러 불자님들은 법회에 참석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름이 보현입니다. 이거는 경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이 화엄살림은 모든 사람들을 보현보살이 되게 하는 법회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했느냐 하면 이 화엄살림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있습니다. 이 화엄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살림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화엄살림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살림은 보현보살의 살림을 살고 문수보살의 살림을 살고 여러 보살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살림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 화엄살림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운 살림을 살아가라는 뜻이고 또 자비심을 펼치는 살림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살림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환희로운 삶을 만들어 가라는 가르침을 화엄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방광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모두가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깊은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귀할 만하다는 거죠. 또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살림이라고 하는 이 살림은 그냥 단순히 해마다 하는 법회가 아닙니다. 과연 내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를 이 살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현행품에서 모두가 보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름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보현행품에 열애 법신장으로 보입 세간중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만 제어 세간중이나 어세 무소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어떤 몸이냐? 열애의 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갈무리하고 있는, 담고 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보현보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같은 이름의 보현보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겁니다. 저 인도에서 연씨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가마니 속에 있는 연씨는 전부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전부 연씨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통도사 연못에다가 심으면 그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연못에서 전부 연꽃이 핍니다.
그 연꽃을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도에서 가지고 온 그 연시에 연꽃을 피우면 모든 게 연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성열의 저 보성세계에서 온 보현보살이 아니라 화장세계에서 오신 보현보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현보살로서 오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열의 법신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열애라고 하는, 여기서 화엄경에서 열애는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의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몸에다가 잘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널리 온 세상에 또 다른 모습을 한 보현보살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보현보살의 행을 하시려고 말이죠. 보현보살의 행은 모든 이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행이 보현행입니다. 여기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의 법신이라는 것을 이 우리 마음속에, 이 육신 속에 잘 간직하고서 살아가는 모든 보현보살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의 삶을 살아가라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 보현보살 행을 어디에다 바탕을 두느냐 하면 반드시 그 근본은 지혜에 두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 지혜가 있지 않으면 마치 뭐와 같냐면 나는 이 세상에 등불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등만 있고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 천정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 등은 아무 쓸모없는 등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애가 어떤 행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에 반드시 우리의 지혜가 없으면 그 행은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저 등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박수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하면서 빛을 뿜어내지 못하는 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보현행품의 내용입니다. 보현행품은 오직 한 가지의 보현행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행은 수만 가지의 어떤 장애를 일으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 별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현행원품이 있습니다. 그 보현행원품은 10가지의 보현행을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보현행품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진심에 대해서.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경전에서 이 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념 진심기 하면 백만 장애문 개라 그럽니다. 한 생각에 진심을 일으키면 100만 가지의 장애문이 활짝 열린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진심은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을 불러오는 가장 무서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심 한 번 한 생각에 100만 가지의 장애문이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진심을 한번 일으키면 그거는 말짱황입니다. 이미 진심 한 번에 나는 불행하게 살겠다는 것을 이미 자기 스스로 각오한 겁니다. 그만큼 진심이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만 가지의 장애문이 열린다.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발에 딛는 걸음걸음이 전부 다 장애뿐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일념 선심기 하면 그래서 그걸 바꾸라 그럽니다. 한 생각 그 진심을 선심으로 바꾸면 100만 공덕문이 개라 그럽니다. 100만 가지의 공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 한 생각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 한 생각에 100만 가지의 장애문이 되어서 내 삶을 그 수렁에 빠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한 생각을 돌려서 정말 온화한 모습,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일념 진심생하면 마왕거 불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생각에 진심이 일어나면 마구니가 부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대웅전에 마왕이 걸터 앉아 있게 된다 그럽니다. 일념 자심생하면 한 생각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면 불자 마왕궁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마왕의 궁전에 앉아 계신 것과 같다 그럽니다. 이 말은 내 한 생각에 이 세상을 모두 마구니의 세계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모두 부처의 세계로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현행품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내 생각 한 가지가 온 세상을 마구니들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면 통도사는 이미 통도사가 아닙니다. 보궁도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는 마구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한 번의 그 진심은 통도사의 보궁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도 이미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다른 마구니가 거처하는 곳이 됩니다. 그 진심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근데 자비심 하나를 일으키게 되면 마왕들이 거처해야 될 그 마왕의 궁전에까지도 부처님이 앉아 계시게 한다 이 말이니까 온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어두운 곳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진심과 자비심은 온 세상의 색깔을 바뀌게 만듭니다. 금강산 돈도암이라는 데 홍도비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홍도비구는 일찍 출가해서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햇빛을 쬐고 싶어서 잠시 소나무 밑에 가서 이래 누워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흙먼지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공부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신봉하고 하는 이런 신심 있는 수행자였고 참 정진도 열심히 하는 수행자였는데 눈에 흙먼지가 들어가는 그 순간 화를 내면서 삼세 모든 부처님도 영음도 없고 팔부신장이며 온갖 호법신장들도 다 영음이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진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조금 햇빛 좀 쬐려고 하는데 이렇게 흙먼지를 일으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서 막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신장이 나타나서 공부 잘하는 수행자인 줄 알았더만 겨우 조금
네가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시험하는 거, 그것을 못 견뎌서 부처님을 원망하고 신장들을 원망하면서 네가 그렇게 화를 냈느냐, 에이끼 이놈 뱀이나 되어라 이러면서 뱀 가죽을 덮어 씌워버렸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와서 꿈이거니 했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뭐가 몸이 이상해요. 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이미 스님도 아니고 뱀입니다. 그래서 돌틈 속에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거기에 지나가던 수행자 한 사람이 와서 그 뱀이 마당에 기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고 아이고 네가 참 이 시주밥 많이 얻어먹고 그 값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구렁이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나무 대방광불하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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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부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도 상당히 공부가 익은 수행자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수행자한테 내가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뱀이 돼서요. 그래서 이 뱀이 부엌에 가서 꼬리에다가 재를 묻혀가지고 바닥에다가 씁니다. 다행히 인간 몸을 받기도 어려웠는데 인간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고 불법을 만나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의 부처의 경지에 다가왔었는데 솔바람이 불어서 그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순간 한번 화를 내는 바람에 뱀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네. 지금 뱀이 꼬리로 지금 바닥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이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오직 마음 한 생각 일으키는데 달려 있거늘. 나도 원래는 수행 잘하는 비구승이었는데 뱀의 허물을 쓰고 보니 참으로 그 통안스럽기가 그지없구나. 이제부터 이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리라. 스님 가시는 곳마다 제 말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경계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은 할 수 없기에 꼬리로 글을 써서 이 심정을 전해드립니다. 부디 벽에 써서 화 많이 내는 사람한테 자주자주 읽어보게 해 주십시오. 보시 중에 가장 진실한 보시는 마음으로 화내지 않는 것이고 향 중에 가장 오묘한 향은 입으로 거친 말 하지 않는 것이라네. 공양 중에 가장 참다운 공양은 얼굴에 찡그리는 그 성냄을 표하지 않는 것이라네. 기뻐할 일이나 또 성낼 일이나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홍도 씀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 뱀이 꼬리로 글을 쓴단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화를 딱 내는 순간 독사가 되는 겁니다. 기어다니는 독사는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적한테만 독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독사는 어떤지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독사가 되면요, 자기도 죽이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자기 자리 조금 이렇게 침범해 와도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조금 양보해 주고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화엄살림, 화엄법회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현보살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 같은 삶을 살겠다고 오실 때마다 지금 절하고 지금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근데 자리 조금 침범했다고 화를 벌컥 내버리면 보현보살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독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독사는요, 못 가는 데가 없죠. 기어 다니는 독사는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몸을 독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보살이 되어야죠.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은 오직 자비의 마음을 품고 지혜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보현보살의 걸음걸이는요, 한 걸음 옮길 때 한 가지의 상대를 밝혀주는 지혜를 옮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수보살은 두 눈입니다. 두 눈이 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두 눈에 밝은 빛을 뿜어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비춰주면서 두 다리로 옮기고 두 손으로 옮기는 사람이 보현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보현보살의 이제 이름을 부여받은 화엄법회에 동참하신 대보살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심 하나를 일으켜서 그 보현보살이 되는 것을 내던져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보느냐? 원하 항상 관자심하라 그럽니다. 나는 항상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진심이 일어나는지, 어느 때에 그 진심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지. 그 진심이라고 하는 그 번뇌는 처음 일어날 때 반드시 잠재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마치 작은 불씨일 때는 끄기가 쉽지만 그 불씨가 번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뇌망상 초생시라 그럽니다. 번뇌망상이 처음 생길 때 이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꺼야 된답니다. 회계자기 타중고라 그럽니다. 자기 자신도 어그러지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원흉이 된다고. 그래서 입즉 강행 단제하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불 끈 걸 지금 바쁜 거 하고 나서 나중에 끄지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 끄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꺼야 됩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얼른 자비심을 일으키란 말이죠. 분심을 끄는 물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로는 그 분심의 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녹여서 만든 그 감노수만이 나의 분심을 끌 수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감노수병, 그 감노수병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물로도 만들어진 감노수가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서 일으킨 자비심, 그리고 내 마음을 밝히는 그 지혜로 만든 그 녹여서 만든 감노수,
그것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심, 그 분심을 끌 수 있는 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감로수는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그 감로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로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옮겨주는 사람들입니다. 보현보살은. 그 감로수를 어떻게 하면 감로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지혜로워지십시오.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만이 오직 감로수의 재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 행품에 모든 사람들을 보현이라는 이름으로 매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감로수 방울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상이 바로 이름처럼요,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대방광불 화엄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다른 비로자나, 모양이 다른 문수보살, 또 얼굴이 조금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양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감로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없습니다. 전부 다 보현보살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자비심을 빼고 다른 눈으로 보면 잘생긴 거와 못생긴 것을 구별한답니다. 오늘부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잘생긴 거, 못생긴 거를 이제 구별 안 하는 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보현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요 안에 이 몸은 감로수를 담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기 때문에요. 그릇이 개밥그릇이면 어떻고 고려청자면 어떻고 백자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현이라고 하는 이 그릇, 이것은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보현보살로서 바라볼 것이냐? 원력으로 채워야지요. 원력은 기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동차는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게 원력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 발시원하되, 과거의 부처님이 인간 가운데 훌륭한 모든 일에 정신을 깨우는 사자왕이 되어서 광명의 거물을 두루 펼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광명을 보고 지혜에서 깨달으라고 시방 일체 세계에 광명의 빛을 비추었다는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고서 원을 바란다 했습니다. 어떻게 원을 바르냐? 당작 세간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나는 이 세상에 등불이 되겠노라고. 근데 등불이 되는 것만 다 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구족 불공덕과 심력 또 일체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등불이 되겠다는 사람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그곳까지 갈 수 있다는 그 방법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등불이 되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과 심력과 일체지를 구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럽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은요. 공덕은 무슨 금덩어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주고 뭔가 다른 그 보답으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얼마만큼 환희를 채워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일으키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공덕입니다. 물론 그를 하는 과정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는 것도 공덕입니다. 그렇지만은 깨어나라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밥을 줍니다. 진실로 자비로워지라고 더 이상 진심으로 스스로를 태우지 말라고 지혜로워지라고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함께 보살은 놀아준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덕은 지금 다른 거 있습니다. 뭔가 불전에 뭔가를 올리면 그것이 복덕이 될 것이라는, 물론 그것도 공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덕 중에 아주 작은 공덕입니다. 내가 이 한 가지를 줌으로 해서 저 사람이 얼마만큼 밝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비로워질 수 있을지를 마음속에 담고 뭔가를 한다면 그 공덕은 마치 그게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 됩니다. 그게 불공덕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족한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현보살입니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지금 이 경전 속에 나오는 보현보살도 아닙니다. 이 경전 속에 나오는 보현보살님은 이 책 속에 그냥 잠들어 계십니다. 지금 진짜 보현보살님들이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현의 행을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한다고 안 합니까? 세상에서. 이름값은 해야죠. 이름값도 못할 이름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헛밥 먹는 거죠. 보현보살의 눈에는 모든 어떤 사람도 열애되거나 소외시킬 그런 존재가 없답니다. 바람이 착한 사람한테만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바람은 그냥 지 갈 길을 그냥 불어갑니다. 그때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다 시원합니다. 오늘 이 바람이 모진 놈이 있어서 이렇게 추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게 보살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 세상은 큰 연못과 같다 그럽니다. 이 큰 연못에 우리는 화장세계라고 하는, 이 화장세계는 다른 말로 보면 보살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살의 세계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화엄경은 다른 무슨 말이냐면 깨닫기 위해서 하는 행도 보현 보살 행위고 깨달은 다음에 하는 것도 보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의 큰 연못이다. 이 연못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연못 속에는 온갖 그 미물도 살고 진흙벌입니다. 그 진흙벌이라고 하는 이 세상, 여기에는 생로병사 희노애락 십이분별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섞여 있는 진흙벌입니다. 근데 이 진흙벌 속을 떠나서는 절대로 결코 연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점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이 더 치성할수록 또 십이분별이 막 가슴속에서 막 치솟을수록 나를 더 들여다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럽니다. 또 나는 원래 이 진흙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피어올린 연꽃이어서 나는 이 연꽃을 미워하지 않고 또 이것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보살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진흙벌에서 연뿌리가 발을 빼는 순간 자기는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진흙밭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우리는 성스러운 걸 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것은 이 진흙벌 속에 있지만 우리는 청정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진흙벌 속에서 내 뿌리를 고이 묻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겁니다. 또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한테도 깨어나라고 권하는 겁니다. 어떤 십이분별이 거센 바람이 되어가지고 나를 흔들어도 그 바람에 그냥 나를 맡기고 순응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맞설려고 하면 부러지죠. 버드나무 보십시오. 버드나무 가지는 어지간히 강풍이 불어도 버드나무 가지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잎새기는 좀 떨어지죠. 자기 자신을 그 바람에 맡깁니다. 십이분별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 나를 더 깨어 있으라고, 나를 더 자비로운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고 십이분별 또 좋고 나쁜 것들이 나를 향해 다가와서 나 자신을 이렇게 실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점점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밝아지고 더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한단 말은 자비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고 나쁜 이런 분별을 점점 떠난답니다. 조금 높은 데 있다고 해서 잘나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못나지도 않습니다. 연꽃이 피어있는 저 연밭에 가서 보면요, 줄기가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줄기가 긴 놈은요, 내가 더 잘났지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연꽃 봉이, 짧은 봉이, 해필이면 나는 저 큰 놈 밑에 있어서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사네 하면서 한탄하는 법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자리에 딱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그 할 일만 합니다. 해가 뜨면 꽃을 피웠다가 또 바람이 불면 그 향기를 뿜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연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어떤 상대가 와서 나를 치근덕거려도 나는 그에게 조금도 분심을 내지 않으리라. 벌이 와서 앵그려도 이 연꽃은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나비가 와도 좋다고 또 이렇게 반겨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뚝 꺾어가도 이 연꽃은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응합니다. 그렇게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이 마음속에 들어서야만이 누구한테는 자비롭고 누구한테는 자비롭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보살이 아니랍니다. 허공했던 달이 어떤 악인이 밤길을 가도 그 비춰줍니다. 그것처럼 착한 사람이 가도 비춰주고 어린 아이가 가도 비춰주고 조금도 이렇게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평등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혜의 눈, 자비의 마음은 합치면 평등입니다. 그 평등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화장 세계의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답니다. 그 평등한 마음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 평등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열면 반드시 한 송이의 꽃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세계가 화장세계입니다. 나무 화장세계해 이렇게 연구를 하셨죠. 나무 화장세계해가 그 말 그대로입니다. 화장세계해에 나무 귀하고 받들겠습니다. 그 말은 나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법회에 동참해서 저도 그 화장세계의 한 송이 꽃으로서 저도 그 세계를 장엄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 화장세계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력을 끊임없이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비심 가득 넘치는 또 지혜의 눈빛이 항상 빛나는 그런 눈빛을 한 행복자재인 또 화엄살림을 하는 그런 진실한 보살의 삶, 이것이 화엄살림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진실로 행복한 길을 열어가는 그런 보현보살님들이 되셨습니다. 될 게 아니고 되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나를 어떻게 건드려도 이 순간부터 화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무 화장 세계해 여기에 속하는 한 송이 꽃입니다. 성불하십시오.